천국의 구조이다. 이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조금 더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이 섬김에 대한 의미와 뜻을 깊이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국의 구조가 섬김으로 이루어진 나라. 천국의 구조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섬김.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아마 이런 얘기를 잘 삼위일체 천국이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천국의 구조가 섬김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눌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섬김이라는 교회 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 때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할 때에 그 기초가 뭘로 이루어졌다? 섬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실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나왔고 가정이 세워졌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은 권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 주셨으니까 권력이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천국은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국은 힘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통치의 개념이고 권력의 개념이에요. 세상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고 권력의 구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사랑. 하나님 나라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요. 천국의 구조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위로 올라가요. 세상 나라는 뭐예요? 권력 있는 자가 위로 올라가고 실력 있는 자가 위로 올라가고 능력 있는 자가 위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 낮아지란다고 하는 얘기는 섬기라는 얘기겠지요. 이 땅에서 섬기는 개념은 다 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개념으로 생각해요? 희생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로 종의 위치도 아니고 희생하는 부분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섬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상화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사랑 있는 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성경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런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원리가 왜 천국이 성김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됐느냐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뭐가 나왔다고요? 섬김이 나왔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섬김이 나왔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뭐 말했어요?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한 번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예? 아버지 또 아들 또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따. 이걸 바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신학적으로 뭐라 불러요? 삼위일체예요. 천국은 삼일째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일째 안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이 구주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가른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냐? 뭐가 없냐? 이 세상처럼 뭐가 없느냐? 아버지, 아들, 성령이 경쟁이 없어. 뭐가 없어요? 경쟁이 없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는 서로 지배가 없어. 경쟁이 없어요. 지배가 없어요. 그게 삼일째 하나님의 관계야.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뭐만 있다? 사랑. 할렐루야. 이거예요.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로 움직임이 나가주느냐?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에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죠. 누구랑 관계를 맺으실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누구랑 관계 맺으실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관계성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관계를 갖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라는 개념 썼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을 거기 썼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랑으로서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구조를 만드시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뭐냐?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김의 구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경쟁도 없어요. 거기는 지배도 없어요. 오직 사랑만 있어요. 섬김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야. 다 자기 속이야. 사랑으로 근본을 해서 나온 것 섬김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구조의 원형의 원형. 삼일째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요, 영광과 전능하시고 전대하시고 모두 다 똑같아요. 동질이에요. 하나의 본질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경쟁이나 지배 요구나 어떤 것이 권력의 구조가 거기에 형성되지 않고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이 삼일째 하나님이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형성되어짐으로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 삼일째 안에서 섬김에 대한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게 이게 종이고 희생이고 이런 차원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섬김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섬기는 행위를 할 때 그걸 뭘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일째 안에서 나타나는 섬김의 존재론을 보면 삼일째 하나님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봐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인간들을 보낼 때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시는데 그 뜻을 이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그는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 그렇죠? 순종.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에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갖다가 이루게 하셨어요. 구원 사역. 그럼 구원 사역을 갖다가 이루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하셨지요. 그럼 구원하신 사건들을 일일이 개개인적으로 다 적용을 시켜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면 바로 거기에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개인에 들어오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걸 또 만들어서 영원히 삼일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 나라예요. 괜히 내용이 깊은 얘기죠? 그냥 천국이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이게 얘기하는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고대의 수메르나 이런 그 고대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나타난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타난 신들은 지배가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지배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왕되겠다고 그런 신들이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에게 양자 양을 주어서 영원히 삼일째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인간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사건들을, 구원의 사건들을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다. 각각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있으세요. 그러나 이분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지배하지 않고, 서로 통치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 사랑은 너와 내가 딱 마음을 해서 딱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거예요. 갈라지지 않아요. 이 사랑은 절대로 오직 하나를 이루고 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각각의 능력이 동동하고, 전능이 동동하고, 전지가 동동하고, 무수보좌가 동동하지만 거기엔 서로가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지배욕이 있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고, 지금은 성부의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의 하나님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까지도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셨지.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똑같이 동시적으로 역사하셨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우리가 믿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기로 뜻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서 이루어지게 해주는 모든 사건들을 성립하신다면 그게 동시다발이잖아요. 어디 분리가 됩니까? 따로 예수를 따로 믿고 따로 어디 신앙생활 따로 성령의 도움 받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부르셨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한테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말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오직 막 예수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성령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지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삼일째 하나님은 항상 같이 동시다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선악을 먹지 말라는 먹음으로써 죽음으로 이런 인간들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이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그 죄를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셔야. 이거는 공의 하나님. 이건 다 공의, 이 부분 공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은혜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심판의 세계가 나왔고 왜 은혜의 세계가 나왔는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좀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또 하나님이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이해하면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항상 딱 저울과 똑같아. 양축이야, 양축. 공의와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보실까 안 보실까? 다 보신다고 말이에요.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은혜요, 공의요. 예?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그 원리는 공의예요, 사랑이에요? 예? 공의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큼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헛된 거 없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각각이 하나님이에요. 영광이 같고 능력이 같고 전능성이 있고 다 본질이 한 본질이라니까요. 거기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시고 아들 하나님은 작으시고 성령은 또 더 밑에시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 동동이에요, 동동.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은 실제 그분은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안 폈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삼일째 사랑의 구주라고 말해요. 삼일째 사랑의 구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삼일째 구주.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케노시스.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비움.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케노시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 되어 오실 때는 이건 종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주 낮은 수준 낮은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려면 얼마나 답답해. 말이 안 통하잖아.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천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셔서 인간들하고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오늘 아침에 그것이 그냥 연상되어서 우리 주님 내 성도를 보면서도 때로는 저 성도는 저렇게 이렇게 답답하게 말기도 알아듣고 이상하게 거꾸로 알아듣고 저렇게 행동할까 봐 주님은 딱 주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인간 뒤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실상 그분은 답답함이 없죠. 하나님은 답답하겠어. 근데 제 생각이 제 감정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인간 뒤에 오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 같이 되었고, 이게 종의 형체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사람의 모양들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지금 받았지만, 지금은 지금의 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의 모양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양이 아니라 종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형상에서, 종의 모양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이 비우신 것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할렐루야, 아래로는 인간들을 섬기려고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은 약함이 아니지요. 약한 것이, 약한 자가 그냥 굴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섬김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거 섬기는 것이 없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가 안 돼. 서로가 높다고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싸워? 이 고대 신화처럼 막 그냥 서로가 막 싸우고 막 분열하고 지배하고. 우리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은 왕이지만 막 또 통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야. 그 사랑이 움직이는 나라의 그 핵심 원리가 뭐예요? 네? 그렇죠. 섬김으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이 보여지죠?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된 걸 다 눈에 들어오죠? 세상 나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섬김 자체가 천국의 통치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왕국이라는, 이 왕국은 세상 왕국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 왕국은 뭘로 이루어져요? 권력, 그렇죠?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왕국이에요.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왕정 국가가 됐든 거기 중심은 권력이야.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 세상 나라. 권력으로 움직이는 나라, 세상 나라. 우리가 사는 나라, 이 세상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 중심은 바로 이 섬김이라는 일. 할렐루야. 섬기는 것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천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할 때마다 그것이 뭘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셔요. 통치는 우리는 그 통치라고 하는 이 통치를 개념을 우리는 이제 개념 생각하는데, 먼저 시편 103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건 통치, 권력을 말하는데, 이건 강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주는 통치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통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가 큰 자냐? 그럼 섬겨라. 섬기지 못하면 너는 큰 자라고 말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요.
하늘나라 천국의 구주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세상 나라의 구주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천국의 구주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의 구주죠? 맞지요? 그러니까 세상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가지.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전을 올려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뜻을 말씀 오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해. 여러분, 천국은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철저히 누가 시켜서 이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철저히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는 나라. 할렐루야. 누가 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자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가 다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걸 다 알아요.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나라가 되겠어요. 싸움이요? 분쟁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완전히 반대.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장래 하나님께 우리를 예비하신 그 고향을 이제 장래에 우리가 모자를 갈 텐데, 그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처럼 막 경쟁하고 막 질투를 부리고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이 땅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성품을 담아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은 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이게 영안이야. 이게 영안이야. 영안이 뭐냐? 바로 영안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통치의 원리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영안이야. 이것이 활짝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그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뭘로? 섬김으로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통치하시다. 이 통치는 바로 강압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주는 통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지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섬길 수 없으면 얘기하지 마. 너 큰 자 아니야. 네가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큰 권리가 가도 너는 큰 자가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섬김이 통치이다. 섬김이 통치이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 붙들고 잘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순간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섬기는 것이 능력이고 섬기는 것이 큰 것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보다도 이런 인생 삶에 빛나는 역사, 빛나는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거기는 그런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한 번 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내가 더 낮아질수록 내가 더 낮아졌어요. 지금보다 더 낮았어. 얼마나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서훈용 목사님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데 저는 괜찮아요. 물론 목회 사람이니까 욕망이 있고 다 큰 걸 원하고 다 하죠. 옛날에 저 욕심이 많았고 원래 저 먹을 것도 큰 것만 먹은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시골에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고구마가 주식이야. 고구마가 주식인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럼 맨 이제 그 아버지가 이거 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 토가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방에다가 고구마 싸놓으면 그것도 공화다니 뭐 작은 거 큰 거 막 여기 있지만 제일 큰 것만 커. 그것도 날로 우두두 크게 먹고 큰 것만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한정이는 왜 큰 것만 먹는다고. 그 욕심이죠, 그게. 날로 먹었지.
한 번 더 낮아지면 높아짐이라는 이 부분은요, 천국의 통치의 원리예요. 이것이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교회들이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이걸 다 잃어버렸어, 교회들이. 그러니까 봉사도 안 해. 왜 나를 시키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세상적인 사고를 사고의 구주를 가진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들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네? 거기는 온갖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곳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통치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섬김의 신학의 절정이에요. 이게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되셨어요. 만사전에 절대 전능성과 전지성과 무수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 되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구조로 이루신 이 삼일째 하나님의 구조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최고의 절정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버러지 같은 인간들, 심슨 같은 인간들, 말기도 알아듣지 못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그 형상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영원히 삼일째 사랑의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 인간들 다시 품으시겠다고, 그래서 영원한 삼일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천국을 이루시겠다고 친히 이 땅에 육신 뒤에 오신 사건. 그것이 말씀이 육신 뒤에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무천사 찾아서 한번 읽으세요. 자,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개념, 엘로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죽으셨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높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을 포함시킨 거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안에, 삼일체 공동 안에 우리 안에 인간을 거기다 집어넣었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긴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육신이 오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섬겼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절대 통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었다니까.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었다고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요? 그런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만나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살아가십니까? 울지요? 거기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어디서 만나다고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이것이 십자가는 사랑의 권력이에요. 통치의 통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할 때 십자가로 통치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죠. 마음으로 엎드리죠. 그게 통치죠. 그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원리를 가지고 성령도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그와 원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전능성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왜 말하시면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천국은요 절대로 강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섬김이 이 부분이 자발적으로 내가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기다리시는 거야.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감사하지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말하시는 거 아닌 게 없어요. 성령도 놀랍게도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보의 뜻, 성자의 행함,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들을 깊이 알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독자적으로 성령은 막 그냥 예수 그들을 제쳐놓고 청바람 제쳐놓고 독자적으로 막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막 그냥 다 그냥 하나님과 찢어발려놨어. 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 막 지금 성령 하나님 막 이래가지고 아니라니까요. 태초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아니 그죠? 2절부터 흑암은 혼돈과 흑암은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성령의 특징은 강압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그래서 강압을 안 하셔요. 사랑으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셔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막 섬기잖아요. 누가 포도나무도 섬겨주잖아요. 하나님 그 성령은 그 재료를 가지고 역사해. 그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재료를 쓰셔. 사람을 움직이는데 쓰셔. 이해되시나요? 사람을 쓰실 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잘난 멋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야. 많은 아는 것 갖고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서 섬겨줄 때에 그 섬기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성령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은 살리는 일에 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시고 더 나가서 이 사회를 밝게 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막 등지막 벌게 불락 이렇게 가지고 강압하고 그냥 겁박 주고 하는 하나님 받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성김이라는 이 부분을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아, 내가 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구나. 성령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요. 섬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가,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 있어요? 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갑박한 자와도 다 깨져버려. 그냥. 이 능력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 하나님의 작동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나왔고 교회가 이제 구성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문전산 빼놓고 다 가족끼리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문전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복을 받으세요. 요게 바로 천국의 구주를 가진 거야. 우리 초고에서 말씀 들었어요. 주님 안에 맺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야. 영원한 가족이. 할렐루야. 땅에서의 가족은 예수를 안 믿어 찢어져 버려. 그렇죠? 예? 그건 진정 가족이 아니지요. 하늘나라의 구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척이 됐든 친척이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가점을 가지고 세상의 구주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 눈이 벗겨지고 하늘나라의 구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구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을 세워가는, 내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교회는 삼일체 사랑의 공동체다. 따라서 교회는 삼일체 사랑 공동체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 요즘 막 그냥 슬로건 걸고 막 하잖아요. 그 돌아가자고 하면서는 온갖 욕심은 다 부려. 말로만 돌아가는 거지 뭐. 그치? 그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구주가 그들 속에, 마음속에 생겨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눴지요. 예? 서로 나눴지요. 서로 섬겨줬지요. 서로 사랑했지요.
그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뒤집어졌어. 도시가 뒤집어져. 지역이 뒤집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변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올려가지고 이 교회가 일었을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숫자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벌써 우리 다 뒤집어졌지.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 큰데. 초대교회는 그보다 훨씬 작았어요. 몇천 명이야, 몇천 명이야. 모이는 공동체들이. 그러나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렇잖아요. 이게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거만 하면 돼. 우리 출산교회가 이거만 하면 돼. 지금부터라도.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섬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 그것만이 교회를 새롭게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섬김이라는 구조에서 회복되고 그것부터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작정한다면 그때부터 교회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야. 부흥 따세요. 부흥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마음이 더 각 개인적으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될수록 교회는 부흥이 된다. 할렐루야. 일어난다. 할렐루야. 빛이 비춰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것을 다 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이 섬김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무양 사모께서는 주방에 일때 심두인데 주방에 가서 때로는 사모님 왜 이거 바짝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짜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열받아서 이제 그래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 집사님 맛있게 해주려고 해. 기다려봐. 내가 해주는 음식은 끝내줘. 먹어봐. 봉사가 됐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간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교회는 그것을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심령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앉은 상태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해봐요. 안 돼요. 사탄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구조의 충돌이죠. 이게 충돌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거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속해 있어요? 적국가 있어. 우리는 이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야. 막 사탄이 세우는 구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조하고 이 충돌이 생겨. 막 그냥 박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단순하요. 그것은 사탄 왕국의 구조예요. 권력 구조, 지배 구조, 힘의 구조. 여기는 경쟁이 있고 교만하고 분열해요. 네 뜻 내 뜻 한 번 분열해버린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더 이상 소용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분가해서 나가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찢어가는 거야.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래.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말을 쓰면 안 돼. 평생 동안 찢어간 교회들은요, 평생 방송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섬겨야 돼.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들이 이러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영적인 지식들이 풍성해서 정말로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이 섬김이라는 이 흐름이, 부흥의 운동이, 이 계몽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이게 터져나갈 때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이 운동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유,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찔린지 몰라요. 찔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도 할 수가 없어. 오늘 말씀이 이거 말씀. 회개하면서 제가 이 말씀 증거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경쟁하는 나라예요. 세상 여러분들 보십시오. 경쟁하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걸 치열하게 느낄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가진 자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없는 자를 무시하고. 분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 돼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 천국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거기는 분쟁이 없어요. 예? 싸움이 없어. 거기는 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조가 철저히 섬김으로 이루어졌어. 사랑으로. 싸울래 싸울 수가 없어. 이 구조로 이루어진 나라야. 세상 나라는 자동적으로 경쟁하고, 자동적으로 교만하고,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분열하고 찢어지고 막 이간하고 별짓 안. 그런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자동적으로 섬기고, 자동적으로 하나가 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됐듯이. 이 사람들이 각양각색인데 타고 올라가잖아요. 천국으로. 예? 검은 사람, 흰 사람, 뭐 누런 사람 다 올라가잖아. 예?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프리카 다 올라가잖아. 근데 다툼이 없어. 거기는. 왜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진 나라, 섬기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저는 하나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기절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이 땅에 와는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짧으면 언제 갈지 모르는 세상이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적어도 영원한 삶을 약속한 나라예요.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세상 구조를 가진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갖다가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누가 교만했죠? 마귀가 교만했어. 하나님 처럼 된다고 물리치는 거예요. 가. 하나님 능력 있는 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를 써요? 겸손히 섬기는 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밑에서 빛의 재료로 쓰셔. 교회 부흥의 재료로 쓰셔. 할렐루야.
축복의 재료를 쓰셔. 할렐루야. 하나님 재료를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일째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따세요. 삼일째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삼일째 하나님처럼 섬겨라. 삼일째 하나님처럼 낮아져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막 강압적으로 역사하지는 않는지 아셨죠? 섬김의 구주가 천국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섬김이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은 하늘나라의 하늘의 뭐예요? 권세의 권세. 주여 이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섬김은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예요. 마귀의 진을 강력 파쇄해버리고 끝장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섬기 권세. 마귀를 교만하게 만들잖아. 사람 넘어뜨리게 할 때 뭘 줘요? 교만하게 하잖아. 그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걸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근데 그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귀의 진을 깨부시는 능력, 권세. 오늘도 우리는 이 삼일째 하나님 나라 청개구주를 말씀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성경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 구주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서로 섬기는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천국의 구주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역사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는 일이 있게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나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고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하나는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좌 성령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